자, 어저께 물이 24절에 7장 24절에 물이 150일 동안 땅에 창일하였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자, 이 23절에 보니까, 자, 22절에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자, 뭐예요? 코로 모든 삶을 사는 것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벌레나 다 죽었더라. 그랬죠? 그래서 땅 위에 무엇이, 방주 외에 땅 위에 무엇이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없이 다 죽어버렸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누구만 남았어요?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 이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유의해 봐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이름이 붙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죠. 그리고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 하면서 이 자가 하문으로 보면 놈자자, 그렇게 사람인 것으로 하지만 실상은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동물들도 다 살았죠.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안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많다. 자, 교회는 뭐와 같은 교회라고 그럽니까? 방주와 같은 교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 이름을 무슨 교회라고 짓노? 방주교회라고 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이 뜻이야. 그래서 이 방주 안에 들어왔는데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다 말씀을 봤지만 방주 안에는 무슨 노아가 제일 마지막에 다 집어여놔 놓고 제일 마지막에 문 닫고 들어갔다고 그랬죠? 자, 제일 마지막에 문 닫고 들어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제일 마지막에 문 닫고 들어갔다는 말은 지금 비가 악수같이 쏟아지는 속에 다 집어였는데 문이 땅 닫히기 전까지 막 이제 잘못하면은 그 비에 스물리 가가지고 이 노아는 끄트머리 가가지고 죽겠습니까? 살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이 모든 것들을 집어넣는 일을 다 해주고 마지막에 자기가 목숨 걸고 다 해놓고 목숨 걸고 자기는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은 거예요. 자, 그것이 마치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모든 일을 하셨던 그 행위를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그 노아의 행위였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기는 뭐가 같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이 제자 수도원이 뭐가 같습니까? 방주와 같다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방주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노아와 같은 사람이 있겠죠. 노아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예수님과 같은 사람. 그래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남을 위하여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버글버글 있습니다. 그렇게 버글버글 있는 반면 밤에도 그렇죠. 남들은 다 방 안에서 자고 있는데 저 밖에 얼마나 춥습니까? 추위를 무릅쓰고 나무 불땐 닫고 끝까지 그 12시가 넘도록까지 거기서 나무를 집어넣고 추위에 떠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분이 비록 아직까지는 여기 오셨는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추위를 무릅쓰고 끝까지 붙어서 불을 떼고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고, 내가 이번에 신방 땡기면서 방방이 들어가 봤어. 들어가 보니까 전신마신 내가 땀이 나가 안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방을 딱 뜨겁게 만들어 놓는 이 일을 그 일을
저 분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 같이 뭐 이렇게 하다 조금 했다 할지라도 맨날 변함없이 하는 이 일을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잘 없습니다.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좀 이따 하고 따서 계속 그 일을 쉬지 않고 또 그거 그렇게 집어넣기만 하면 되느냐? 절대로 안 그래요. 저 보일러 속에 있는 재를 끄집어내야 돼. 한 번씩 대청소를 해줘야 돼. 1층, 2층, 3층에 그 재가 다 뭉쳐져 있어. 그거를 일기 쓰고 들어가가지고는 막 연기 속에, 연기가 아니지, 재 속에, 재더미 속에 들어가가지고, 대청소를, 일주일도 2번씩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그렇게 가면 하겠습니까? 그 못해.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뭔가 하나님께서 너는 해라 하고, 이 어떤 일을 쫙, 능력을 팍 부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즉 일종에 말하자면 신들려야 하는 거야. 신들리지 않으면 못해요. 왜 내 모차만 이렇게 하느냐 하다가 짜증나는 수도 있고, 또 왜 내 오늘은 좀 귀찮다, 내가 귀찮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너희 방 너희 뜻이게 해라. 나는 뭐 3층에 내 혼자 내 전기장판 깔고 나 3층에 뭐 그건 내가 관계없는 건데 그냥 잘 수 있다. 이래 뿌리면 갈도 못하는 사건이 일어나. 이러면 어디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뜨신 방에 잘 수 있습니까? 뜨신 방에 잔다고 해가 저절로 되는 게 전부 다 아니야. 이런 보이지 않는 희생이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았다. 지랄병 하네. 욕합니다. 왜? 할례를 받은 뭐 아니야? 지 욕심이 아직까지 있으면 그건 할례 받은 것도 아니야. 옛날에 하던 그 할례 받았는지는 몰라도 옛날 습성을 버리지 않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안 되는 게야. 자, 부엌에서 주야장창 아무도 돌봐주는 이 없고 도와주는 이 없이 혼자서 오늘 아침에는 무슨 메뉴를 할까, 점심때는 무슨 메뉴를 할까, 사람들이 뭐 나는 이 메뉴가 좋아요, 저 메뉴가 좋아요. 절대 귀 안 기울임. 내 하고 싶은 대로 함. 사람들이 요거는 맛이 없어요, 저거는 맛있어요. 절대 귀 안 기울임. 내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음식이 지금 빨리 굽고쳐야 된다. 그럼 그 음식을 먹도록 해가 되나? 아, 이건 좀 맛이 없는데 귀 안 기울임. 그냥 내 할 일을 함. 이렇게 하면서 이 음식을 조절을 해가지고 한 개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진무구하게, 이건 성경이 정진무구가 아니고 자기의 신념 정진무구, 이 무구한 아주 정열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식당에서 이렇게 간다. 그거 정말 대단한 희생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도 한날 하더라고. 낸들 왜 맛있는 거 해줄 줄 모르고, 나도 뭐 좋은 재료 가지고 좋은 음식 만들 줄 왜 모르겠습니까? 좋은 음식, 좋은 재료를 가지고는 주일날 당번들이 쓰라고 놔둬준대요.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맛있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할 때 맛있게 먹고 그 사람들이 칭찬받도록, 자기는 칭찬 안 받도록 이 음식을 순서 있게 내놓는다 이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옛날에 호빈이 엄마가 김인숙 집사가 음식을 만들면서 맛없다 하면은, 그래? 그럼 내가 맛있을 때까지만 내가 이것을 계속 만들어 줄 거니까. 그래 사람들이 나중에 질려가지고 맛없는데도 맛있어요. 왜 그런 거야? 그래야 그게 끝나거든. 그래 안 그러면 계속 나오거든. 이 하면서 막 사람들을 구람탕이를 먹였어. 그랬는데 이제 맛있을 때까지 먹여준대. 그런데 여는 또 뭐 누가 뭐 하든지 말든지 귀 안 기울임. 이 모든 음식을 한 개도 안 버리고 다 먹을 때까지 소비를 시킴. 이러면서 해내놓는 거예요. 저런 일을 저렇게 주장차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다가 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가? 다 손 놓으면 우리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손을 안 놓게 하고 뭔가 신들리게 만들어줬어. 그게 신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먹는 사람은 아주 뜨신방에 앉아가지고 처먹으면서 맛이 있니 없니, 조금만 방이 싼 그래도 방이 뜨시니 안 뜨시니 이러면서 극하고 살아가지만, 이런 예수 같은 노아 같은 생명을 건 이러한 그 인물들이
어디든지 버글버글버글 다 있단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감사해. 내 어린 날 정말 비참하게 내가 자라났는데 그 비참하게 자라난 나를 한 개도 비참하게 살지 않도록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자식들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커줬어. 나는 세상에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았어. 그저 다만 뭐 보건공무원 되면은 거기서 뭐 하느냐, 그 사람들하고 좀 사귀어서 네가 나중에 또 결국 마지막에 신학대학 들어가가지고 하면은 너의 정체를 아는 사람들이 너를 따르면 그 사람들이 네가 세운 교회에 오지 않겠는가. 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지한테 그렇게 공부를 시켰는데 그게 좀 제대로 안 돼.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을 안 해주셨어. 그래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와서 이제 그냥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된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그거는 내가 잘못 가르쳤다. 왜냐면은 나는 좀 지식인을 찾아서 지식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식인을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왔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바란 것이 없었는데 다 그대로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 더 뚫려서 이제 이 제자 수도를 세우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들이 이렇게 생겨서 저는 직분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하는 그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냐. 저 행동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저것이 예수가 아니냐. 저것이 노아가 아니냐. 끝까지 들어가서 끝까지 다 들여보내주고 끝까지 다 먹여주고 다 제일 또 찌끄레기는 혼자서 다 잡사요. 저 연숙 권사님은 남이 안 먹고 남은 그 찌끄레기들을 다 그걸 갖다 마시다 하면서 퍼 잡사. 이런 노아가 이 안에 이렇게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저는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 싶습니다. 영광의 박수를 돌려주세요. 주님께서 얼마나 여기에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되게 또 엄청나기까지는 않지만 또 그렇죠. 이 건물을 지나놓고 또 집을 지금 이제 제가 완전 무일푼으로 이걸 지었어. 무일푼으로 지었는 것도 뭐 제가 지었겠습니까? 신들려가지고 저도 지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거 이자를 줘야 되는데 이자 때문에 은행에다 돈을 내가지고 해서 이자를 줘야 되는데 이자를 이리 하는데 그걸 갖다가 내가 해달라서 그 목사님이 알아서 또 자기가 또 나를 위하여 또 목사님은 오늘날까지 또 내가 땅을 보러 가야 된다 하면 땅 또 이거 그거 뭐고 벼룩시장인지 뭐지 신문 조그만 신문이잖아. 가져와가지고 온갖 땅을 다 내한테 들이댔어.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 이제 그쪽에 가 구경하고 찾아보고 그래 하다가 결국은 이 땅을 찾아냈어요. 그래가 집을 못 짓고 수없는 날을 기도만 하고 작전기도 수없이 했는 거 여러분들도 했잖아요. 같이. 그래 이제 하면서 가다가 결국에는 그 대가 사장님을 만났어. 만나가지고 지 줬어. 그리고 은행에다가 이제 융자도 내고 그것도 아예 덜 주고. 그러는데 그 희한하게 그 대가 사장님도 지금 우리가 또 주기도 많이 줬지만 이리 해가지고 또 지금 얼마 덜 남았는 거 그것도 기다려주고 있는 거야. 기다려주고 있는 것도 또 그것도 감사하지. 그런데 이제 은행에 이자를 줘야 되는데 맨날 그래가지고 저 목사님이 뭐 이거 둘러대고 저거 둘러대고 우리도 막 여러분들도 전부 다 밭에 가가지고는 뭐 상춘이 뭐 전구진이 뭐 쓰레기니 전부 다 팔고 이리저리 해가지고는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개미 역사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아랫돌 빼가 웃돌 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일을 내 대신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목사님이 이렇게 다 해주는 저런 사람이 나왔어. 저런 사람 어디 가서 구하겠노? 구할 수 있겠나? 구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가 그 이자를 자기 카드를 빼가지고 자기 모든 것을 다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그리고 그러네. 끝머리까지 가보세요. 난 또 무조건 가락하네. 그래, 알겠습니다. 가고 있네. 이런 일이 다른 교회는 없습니다. 다른 기도원에도 없고 다른 수도원에도 없어. 이런 노아와 같은 사람, 예수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나? 없어. 이렇게 구성되어진 이 아름다운 곳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지금 그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저는 이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싶습니다. 비바람이 치고 갈 길이 싸납고 힘들고 지금 그러한 속에서도 끝내 남을 위하여 남을 그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주고 은혜 안으로 집어넣어주고 내가 제일 끄트머리에 내가 들어가겠다 하는 그 노아와 같이 그러한 심령들이 여기에 버글버글 있어지는 이러한 상태의 우리의 이 지금 현재 공동체다. 이 공동체에 이 풍랑이 이제 다 풍랑이 쏘아지는 속에서 방주의 문이 탕 닫히면 그 안에서 이제 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는 어디든지 풍랑 지금 치고 있는 속에 마지막 문 닫으려고 하는 속에 우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 끄트머리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 노아와 같이 될 것이다.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나는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다 안전한 곳으로 집어넣고 내가 제일 끄트머리에 들어갈 거야. 이것을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만약에 돼서 그거는 오늘 하루만 하고 내일은 안 하고 내일만 하고 모레는 안 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험난한 일은 내가 끝까지 다 해내는 이러한 지금 이 일이 다 끝나고 나면 그러면 방주문이 닫혔을 때 거기서 이제 뭘 해야 되느냐, 거기서 안식을 누리고 그것도 참 안식이 아니야. 기다림의 안식. 문이 닫히고 난 뒤에 그 기다림의 안식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림의 안식을 하는 것을 얼마 동안 하느냐? 150일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150일 동안 기다림의 안식. 여러분들은 지금 두 종류의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일 끄트머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기다림의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다림의 안식. 다 같이 제일 끄트머리까지 위험한 것을 안고 있으면서 기다림의 안식의 날을 보내자.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때가 이름에 이제 오늘 이 8장이 나옵니다. 8은 무슨 수라 그랬습니까? 새로움의 날이 와요. 새로움의 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권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염은 이거는 생각염자예요. 모든 생각은 여기서 생각염자를 썼지만 표현할 글자가 없기 때문에 이 염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들의 영 속에 사상을 부어 넣어 주셨다. 무슨 사상을 부어 넣어 주셨느냐? 노아와 노아에게는 안 해줍니까? 항상 노아는 1번이에요.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그 식구들은 당연하다. 이렇게 하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자, 들짐승은 무엇이냐? 여기서 육축은 무엇이냐? 들짐승과 육축에 대한 개념 어저께 말씀을 다 드렸죠. 그들의 다 뭐라고 했습니까? 속성, 요소.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호랑이 같은 사람이 있고 사자 같은 사람이 있고 맞죠? 기린 같은 사람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들짐승이에요. 돼지 같은 지금 그 요소를 가진 성도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성도예요. 성도인데 성도들의 속에 있는 좋은 요소나 나쁜 요소나 성도들의 성깔 속에 있는 그 요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속에
그러니까 말해서 훈련시킬 수 없는 덜짐승과 같은 그러니까 야생적 요소들이 성도들 속에도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들 속에 다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덜짐승같이 그저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다리를 그냥 가만 놔두질 않아요. 계속 두 다리를 움직여야 돼요. 궁뎅이 땅바닥에 5분 있으면 큰일 납니다. 5분 붙여 계시면 정말 압축되면 안 된다. 뛰어야 된다. 2분 만에 궁뎅이는 땅바닥에서 뛰는 거예요. 이렇게 뛰어다니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어디의 요소냐? 덜짐승의 요소예요. 이래가지고 이러한 요소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것만 가지고도요. 덜짐승과 육축의 요소만 가지고도 mid날 미치를 다 해도 시간이 부족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이라 이제 우리들 속에 있는 덜짐승의 요소는 무엇일까? 우리들 속에 있는 이 육축은 뭐예요? 육축은 집에서 기르는 짐승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이 육축들의 요소는 무엇일까?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이 요소들은 무엇일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자분에서 그 요소들을 찾아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 들짐승의 요소와 육축의 요소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셨느냐? 권념을 하셨어요. 권념을 하셨다라는 말은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 넣어 주시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라 하고 하나님께서 한 그 권념이라는 그 영을 부어 넣어 주셨어요. 그 영을. 그래서 그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이제 권념하사 하는 요거까지는 놔두고 요걸 바람으로 가는 것은 또 새로운 내용입니다. 그 새로운 내용에서 뭐냐 하면은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했어요. 이거는 이제 바람이 확 부니까 뭐가 물러갔습니까? 물러갑니까? 물이 이제 물러가 어느 쪽으로 깊은 쪽으로 이 물은 무슨 물이냐? 온 세상에 교만한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교만한 세상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물이 성령의 바람에 밀려서 그 명령을 따라서 가버렸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 깊은 데로 몰려갔다. 그래서 물이 한쪽으로 몰리고 이제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이제 깊음의 샘에서 뭐가 올라왔습니까? 계속 물이 쾅쾅쾅쾅 막 분수 좀 이따 와 이럴 정도로. 그래 이제 그 깊음의 샘이 터졌고 하늘의 창이 열렸었는데 이제 그것들을 다 샘도 막고 창도 막았어.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이랬어요. 자, 7장 24절에도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그랬죠? 그것들을 이 8장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설명을 했는 게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150일 후에 감하고 이제 250일이 지나갔죠? 자, 그러면은 물이 감하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7월 그 달 17일에 방주가 어디에? 아라산에. 그렇게 방주가 그러니까 방주는 아라산보다도 더 높이 둥둥둥둥 더 있었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서 나오죠. 아라산이 대단히 높은 산인데 이 아라산보다도 더 높이 붕붕붕붕 이 둥둥둥둥 이 방주는 떠다녔어. 아무리 물이 높이 올라도 은혜는 항상 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를 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높이 더 올라 있다가 물이 점점 빠지니까 제일 먼저 높은 봉우리가
물이 빠지면서 봉우리가 눈에 보여지겠죠? 드러나겠죠? 드러나니까, 자, 물은 액체고, 방주는 뭡니까, 그러면? 물체죠? 아라산은 무엇입니까? 역시나 물체죠? 그 액체가 물러가니까 물체와 물체가 서로 부닥치는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제 물체는 물체인데 무슨 물체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솟아나는 그 물체와 물체 위에 방주가 올라 붙어야 되는 이러한 것은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방주가 아라산에 가가지고 우뚝 거기에서 이제 올라 앉게 됐어요. 자, 이 방주는 참 희한한 방주입니다. 얼마나 온 세상에 온 세상을 뒤덮었어. 아라산도 뒤덮었어. 그렇게 됐을 때 둥둥둥둥 막 대단히 높게, 정말로 참 대단히 높게 떠올랐죠. 떠오르다가 물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 산 위에 가가지고 걸쳐졌습니다. 걸쳐져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머물렀으며, 또 물이 또 점점 감하여서, 아까 우리는 어디였습니까?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러가지고 걸쳐졌을 때, 이제 걸쳐져가지고 물이 점점 감하면서 7월인데 여기서는 오전에는 몇 월? 10월. 그러면 몇 개월 후? 3개월 후가 됐어요. 3개월, 7월 17일인데 여기는 이제 이 날짜도 다 나와. 10월 그달 1일에, 그렇게 10월 1일에. 그러면은 3개월 아니고 2개월 반이라고 보면 되겠죠? 2개월 반 만에 그달 1일에 모든 산들의 봉우리가 다 보였더라. 2개월 반 만에. 오케이? 그럼 2개월 반은 무엇이냐? 10월 그달 1일에. 10월이라는 것은 가득 차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1일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뜻한다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득 채워주는 새로움의 새 시대가 이 8장에서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10월 그달 1일부터 이 새로움의 세월이 열려지는 거예요. 모든 산들의 봉우리가 봉우리가 보인다는 말은 물은 아직도 있지만 산들의 봉우리가 보인다는 것은 인간은요 또 그 방주를 가지고 이 산 저 산 다닐 수 있겠나요? 없겠나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방주는 노를 젓거나 그런 걸 가지고 그런 방주가 아니에요. 물이 많이 뜰수록 같이 떠올라 버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지. 우리가 타고 다니는 노를 젓는다든지 키를 가지고 조종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뭐냐 그러면 이 성경의 뜻이 우리가 무엇을 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전격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당하고 보고 믿고 그 하나님을 우러르는 것일 때 모든 보호함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진정한 뜻이다. 거기서 그 뜻을 발견을 할 줄 아는 성도가 진정으로 성경을 잘 읽는 성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을 다 뽑아야 돼. 노라든지 키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나의 힘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다 같이 너희는 가만히 있고 잠잠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아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잠잠히 보고 있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2달 반이라고 그랬죠? 2달 반. 2달이라는 것은 아라비아 수로 2죠. 우리는 모든 것을 분리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바라보면서 나는 뭘 해야 되느냐? 내 속에 있는 악과 분리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2달 반이면 15일이잖아요. 그 15일은 뭐냐? 여호와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지는 것을 그거를 기다리면서 나는 날마다 죄와 분리하고 내 악과 분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이 완벽한 신앙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또 2달 반이 지나가고 난 뒤에 며칠이 지났습니까? 2달 반이 지나고 난 뒤에 40일이 또 지났어. 2달 반이 지나고 나서 또 40일이 또 지나갔다 이 말이지. 그럼 40일이 뭐예요? 2달 반이 지나가고 땅이 드러나기까지 얼마가 걸렸느냐? 땅이 어디 갔나? 여기 5절 두 번째 줄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랬죠? 5절에서는 산들의 봉우리만 보였어요. 땅들의 모든 것이 드러났느냐? 안 드러났다 이거지. 그러고 난 뒤에 다시 40일을 지났어. 그러면 뭐냐? 산들의 봉우리만 보면서 얼마를 지냈어요? 40일. 그러면 산들의 봉우리만 보면서 40일을 지냈다는 말은 산들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상을 상징한다. 이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바라보는 그 이상이 있고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이상이 있어요. 그 이상을 보면서 얼마를 지나가야 되느냐? 우리는 이상을 가지고 얼마를 지나가야 되느냐? 고난의 수 40일 연단 받으면서 우리의 이상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다. 나의 신앙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상, 이러한 이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연단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나? 산들의 봉우리가 많이 있듯이 우리들도 이 많은 연단을 받아야 돼. 1차 연단, 2차 연단, 3차 연단, 이 연단을 받으면서 이상을 이루어 나가는, 다 같이 이상을 성취시켜 나가는 연단을 받는 세월이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우리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뭡니까? 성경 없이 머리 빡빡 깎고 산골짜기 가가지고 돌을 깎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이 산골짜기 가가지고 돌 깎는 것만 하지만 그래서 많은 것을 깨달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으면서 성경을 읽는 거야. 읽기만 해도 도가 열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읽기만 해도. 자, 40일을 지나는구나. 산들의 봉우리를 보면서 40일을 지내갔구나. 방주 속에서 여전히 방주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장 총 지도자 노아가 있는 반면 노아의 아내와 같은 성도가 있고 노아의 아들과 같은 성도가 있다 그랬죠? 노아의 며느리와 같은 성도가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덜짐승과 같은 성도가 있는 거예요. 덜짐승의 요소가 바글바글한 성도가 있는 거예요. 또 집짐승의 요소와 같은 그 요소가 바글바글 있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들이 모두 다 이상을 어디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이상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건데 아무것도 했는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노아에게 노아님, 그러면 그 노아님은 하나님께서 어떤 날 어떻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나요? 대단히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서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죽었겠죠? 죽었지. 그래 이제 이렇게 이런 대화를 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그러한 성도들이 그렇게 있으면서 오늘 밤은 점심은 뭘 먹을까요? 저녁은 뭘 먹을까요?
이런 대화를 하면서 거기서 뭔 대화가 그렇게 방대한 대화들이 있었겠습니까? 거기서 뭔 세상에 일어나는 뉴스가 필요할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죽어도 이 안에는 지금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놨기 때문에 물 한 방울 새어 들어오지 않고 문은 닫혀가지고 세상하고 완전 단절되어 있는 이 방주 안에서 대화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넣어주셨는 이것을 왜 이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대상은 노아밖에 없어. 노아밖에 없고, 또 조금 더 가면, 당신은 노아하고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부인이니까 좀 더 알겠죠. 하고 또 부인한테도 또 물어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부인은 부인대로 아는 대로 또 조금 가르쳐 줬겠죠. 아들아, 당신은 아들이니까 또 뭔가 알겠죠. 하고 또 물으러 왔을 거예요. 많은 요소들이 이런 식의 대화를 이루며 방주 안에서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비가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몰라. 아무도 몰라.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바깥에서 사람들이 잘 살고 있으면 나중에도 우리만 빙시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는 미련투미의 요소가 그 속에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어요. 지금 바깥에서는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쪽 가다 놓고 이렇게 산단 말이야. 이렇게 하는 요소도 그 안에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온갖 요소가 있듯이 그 방주 안에도 온갖 요소가 있었는데 그 요소들이 전부 다 줄기가 돼서 오늘날 수많은 신령들에게 내려져서 우리들에게도 내려지고 여러가지 잘 믿는 요소, 의심에 가득 찬 요소, 이런 요소의 인물들이 그들이 다 또 나와가지고 자식을 놓으면서 그 요소들을 이 세상에 또 펼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돼서 노아의 세 아들과 그 며느리 6명에 의하여서 지금 이 온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가득 차서 마지막 말세를 만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 노아 방주 안에만 해도 방대해요. 이게 방대하니까 이 온 세상은 또 얼마나 더 방대하겠습니까? 역사는 또 얼마나 방대하겠습니까?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이 넓어져야 되고 스케일이 넓어야 되고 우리는 신앙이 커야 되는 큰 신앙의 소유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신앙의 소유자가 된 사람이 하늘에 가가지고도 큰 자가 되는 것이다. 좁은 신앙의 소견자는 하늘에 가서도 가기는 가요. 믿으니까 성령을 받았으니까 가기는 가는데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40일 동안에 산봉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지나갔어. 그리고 노아가 이제 40일이 지나고 난 뒤에 많은 그런 그 안에서의 삶을 지나고 나서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었어요. 창은 그때 어디를 향해서 열었다 그랬습니까? 만들었다 그랬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창은 무엇이냐? 하늘의 은혜를 기다리는 창이야. 오늘날 교회는 뭐냐? 이런 옆구리의 창, 이거는 그저 사람이 살기 위해서 만드는 하나의 건물이고, 진정한 우리의 이 마음의 교회에, 우리 심령 성전의 창은 어디로 내야 되느냐? 하늘로 내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 내서 우리는 날마다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나의 이 창문을, 하늘에서 은혜가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는 나의 이 신앙의 심령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자,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뭘 내보냈습니까? 까마귀를 내보냈어.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갔다가는 그 땅 위에 뭐 산봉우리가 몇 개 떨어지기는 했지만 거기서 뭘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살아갈 수가 없는 게야. 마치 이 까마귀가 날아서 산봉우리에 가가지고 좀에 앉았다가 물 때문에 도저히 어디든지 갈 수가 없어서 그래 그 산봉우리 몇 개 있는 거기에서 요리 가고 조리 가고 했지만 거기에서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또 자기 둥지를 만들어 놓을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다시 배로 날아서 왔어. 그래 그 물이 마르기까지 나갔다가는 들어오고 나갔다가는 들어오고 살 수가 없어서
도로 들어왔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별나라에 이별에는 가면은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저 별이 마치 높은 산봉우리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별에 가가지고 인간이 거처할 만한 것이 있나, 물이 있나, 또는 뭐 산소가 있나, 이런 모든 것들을 찾아서 우주인들이 맨날, 그 과학자들이 맨날 그 이 별에 갔다가 저 별에 갔다가 아무 데도 사람이 살만한 곳을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못 찾았지만 계속 연구하고 따라다니는 그러한 그 요소들의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미 벌써 이 방주 안에서 그 온 세상이 이렇게 되어질 것을 예언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요번에는 뭘 내놨나? 비둘기를 내어놓았어.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비둘기도 돌아왔어. 까마귀도 돌아오고 비둘기도 돌아왔어. 까마귀는 바로 그러한 장래에 나와서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할 그 과학자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비둘기는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온 비둘기는 비둘기에게는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방주 안에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요 비둘기는 우리가 말해서 평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상징하고 또 다른 것으로서는 성령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구절의 말씀은 까마귀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안 써놨죠. 그저 물이 마를 때까지 자기가 돌락날락 하는 거예요. 살 곳을 찾아서 이 별을 찾아 저 별을 찾아 왔다니까 이 별에 가보고 없으면 다시 땅으로 돌아오고 또 저 별에 가가지고 없으면 또 다시 땅으로 돌아오고, 이러한 요소의 그 역사를 그 요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요소들을. 자, 비둘기는 성령과 평화. 그래서 노아는 그것을 손을 내밀어서 자기가 한테로 받아들였다고 말씀하죠. 또 얼마가 지나갔노? 또 요번에는 7일을 지나갔어. 7일은 무슨 수라 그랬죠? 땅 위에서 완전 수라 그랬죠? 7일을 기다려. 땅 위에서 완전한 날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으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뭐를 들고 왔나? 입에. 그 입에 감남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감남새 잎사귀는 감남새 잎사귀. 그러니까 감남나무를 영어로 말하면 뭐죠? 올리브라고. 올리브. 자, 그러면 이 올리브는 뭐예요? 기름 자른 나무죠? 올리브 기름 가지고 찌짐을 구워 놓으니까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맛이 좋죠? 이제 이 기름 자른 나무예요. 이 기름 자른 나무가 수백일 동안 얼마 동안 물이 40일 동안 있었죠. 40일 동안 물이 내려왔죠. 올라오기도 하고 쏟아졌죠. 40일을 쏟아졌고 물이 150일 어저께 몇 개월이라고 그랬죠? 5개월이라고 그랬죠. 그럼 40일과 5개월 하고 40일 하면 그러면은 6개월 4일이죠. 합해서 6개월 4일 6개월 열흘이라. 자, 6개월 열흘이다. 6개월 열흘에다가 또 뭐냐 4절 오늘 8장 4절에 보니까 17일이 더 보태야 돼. 6개월 열흘에다가 17일 더 보태니까 6개월 27일이죠. 250일. 응? 3절 150일. 너 지금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있었어요. 나도 지금 헷갈리고 있으니까 150 아무튼 나를 자꾸 이렇게 만들면 안 돼.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하세요. 나중에 그러한 날 동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플러스 되는 날 동안에 감람나무는 물 속에서 무엇을 내고 있었나? 새싹을 내고 있었어. 새싹을 내고 있으면서 새싹, 새 잎사귀. 새 잎사귀 가는 것은 새싹 잎사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비둘기가 한 이파리를 딱 따가지고 입에 물고 노아에게 왔어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는 누구야? 노아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그 입은 누구 입입니까? 비둘기 입이죠. 비둘기 입에 뭐가 물렸어? 감람나무 새싹 잎사귀가 물려져 있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을 알았으며, 저 아라라산 꼭대기에 방주가 걸려 있으니까 이 산 밑에 물이 얼마만큼 빠졌는지를 거기서는 그걸 몰라. 그리고 거기서 함부로 나왔다가는 전부 다 물이 쾅 캐뿌리면 난리 납니다. 그대로 이제껏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허사로 돌아가는 게 이제껏 정말 생명을 부지하고 있었던 것이. 그래서 많은 성도들도 거기서 다 내다보는 이러한 일이 있지만 내다봐봐야 엄청난 물에 씻겼는 산밖에 없어. 물에 씻겼는 산이 이렇게 있는데 오늘 뉴스를 전해주는 것이 누구냐? 비둘기야. 비둘기가 감람새 잎사귀를 가지고 왔다는 뜻은 무엇이냐? 그리고 방주 안으로 돌아왔다. 방주로. 자, 이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항상 새 것으로 그것으로 이 교회 안에 부어지는 것이다. 평화의 성령의 역사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을 알았으며 했는데 이건 뭘 상징하느냐? 이 말 하나하나가 다 이 뭐냐? 하나님께서 요 8장 1절 두 번째 줄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을 하셨다는 그거예요. 자, 이 권념이 뭐냐? 권념이 바로 성령의 그 모든 것을 느끼고 깨닫고 감각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능력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왔구나. 우리들이 아는 것은 곧 그 하나님께서 권념하신 그 능력으로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을 알았으며 하는 것은 성령을 받고 이 지도자는 지금 영적 상태와 또는 이 시대 상태, 그 시대 상태가 어떻게 대한 것을 알고 자기가 그걸 알아야만이 그 모든 것을 대응 대처를 하며 내다볼 수 있거든요. 노아 방주는 아라산 제일 산 높은 꼭대기에 들끄덩 걸렸어요. 이 배는 움직일 수 있는 배가 아니야. 그거 그냥 걸쳐놓은 대로 있어야 돼. 나중에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부르셔서 너희들은 다 나와라 그리고 이리 나와라 할 때 그때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들도 세상의 뉴스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덜끄덕 걸쳐져 있는 이 방주와 같은 교회 안에서 이제 뭘 기다려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도래되어질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것 같이 지금 잠깐의 이 노아에게는 기다리는데 얼마를 기다리느냐? 7일을 기다렸어. 12절에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601년 자 홍수 났을 때는 노아가 몇 살이었습니까? 600살이었어요. 자 이때부터 이제 세월은요 누구의 나이에 의하여서 이 세월을 달력을 만들어내느냐? 노아의 나이에. 자 그러면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기원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렇게 노아 기원.
자, 이 601년은 누구 기원? 노아 기원이에요. 신우야, 네 뭐야 도대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어? 그 공부도 안 하고 그 밤에 뭐 했어? 이거 지금 중요한 성경의 역사 공부거든. 이 아주 재밌고도 좀 중요하면서도 너것들은 꼭 알아야 될 공부라. 너가 이걸 알아야 돼. 그래야 네가 믿음이 이럴 때는 이건 이거와 같은 거야, 저건 저와 같은 거야, 이렇게 네가 알아낼 수 있는데 모가지를 그리 제끼고 잠을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고. 자, 노아 홍수 이후부터 기원은 누구 기원? 노아 기원 몇 년? 이때부터 이제 노아 나이가 600살 때 홍수가 났고, 이제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방주에서 나올 때 601년이라고 했어. 601년 정월은 몇 월달? 1월달이죠. 그렇게 601년 1월 그날 1일에, 그렇게 601년 1월 1일에 이 말이겠죠. 601년 1월 1일에 지면에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그때서야 이제 뚜껑을 제치고 볼 수가 있었어. 뚜껑을 함부로 제치면 큰일 나거든요. 비수화지면 그 멸망의 물이 그 안으로 들어오면 역청을 안팎으로 발라낸 게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멸망은요, 눈 깜짝해서 슉 해가지고 뼈 안에 이래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갖다가 현혹시키고 미혹시키는데, 이 멸망의 물은 정말 대단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바깥으로 자꾸 돌면 멸망의 물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헤엄치고 가고 영들이 자기 영이 죽어도 몰라. 그냥 자꾸 데려다니는 거야. 마치 야곱의 딸 디나와 같이. 그러다가 결국 마귀한테 강간당하고, 마귀한테 한 방 맞고, 마귀한테 터지고, 마귀한테 당하고 이러죠. 그러는 거야. 자, 그래서 뚜껑을 제치고 본즉, 뚜껑을 제치고 바깥을 싹 온 세상을 한번 둘러봤어. 아라라산이 얼마나 높습니까? 높은 데서 쫙 둘러봤어. 그러니까 물이 싹 다 거쳐지고 없는 모습이 보였죠. 그래서 거기서 그러고 나서 또 얼마나 더 있었느냐? 2월 27일에 했어. 2월 27일. 그러면은 601년 1월 1일에 이제 창문을 열고 내다봤는데, 보고 나서 얼마를 더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한 달 27일, 2월 27일이니까, 그렇지, 27일,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그래서 27일 동안 더 있었어요. 13절과 14절은 며칠 상관일까요? 27일 상관이다. 요래 보면 돼. 맞죠? 한 달 2월 27일. 그렇게 한 달 27일이네. 한 달 27일 동안의 차이야. 13절과 14절 차이는. 재밌죠? 자, 얼마나 더 있었습니까? 한 달 27일을 더 있었어. 이제 그 노아 기원이 시작되고 나서, 노아 기원이 시작되고 그렇게 2달 27일이 지나갔다. 2달 27일은 뭘 상징할까요? 이 일은 분리를 상징하는 거 다 알죠? 27일. 그러니까 또다시 이 분리, 10은 뭐냐? 10은 가득 차다, 만땅이다 하는 그것이죠. 자, 그러면 그 분리가 7은 땅에서 완전수, 그 분리한 것이 가득 완전케 된 것이 땅 위에서 완전케 되도록까지 거기에 아직 방주에 더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하나 주고 싶습니다. 맨날 내 앞에 와서, 원장님, 주님은 언제쯤 오실까요? 비슷한 날짜만이라도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요 모양 저 모양으로 내 입을 열어보려고 아주 간교한 말로 묻는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런데 이제 조금 멀다 싶으면 좀 더
놀다 올랐고 가까우면 놀러 못 가겠네 큰일 났고 이런 간사한 혓바닥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물론 간절히 주님 사랑해서 정말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자 방주 안에서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제자소동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얼마 동안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까요? 분리 다른 것이 아니야. 첫째도 분리 둘째도 분리 분리를 해야 돼. 여러분들이 많은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까? 추근하게 될 때까지 급한 성격을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추근한 성격입니까? 그러면 좀 급해질 때까지 자기 자신을 추근한가 하고 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입니까? 궁뎅이하고 방바닥하고 거기 사이에 껌을 좀 갖다 붙여 놓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거 해야 돼요. 나는 성격이 지금 괄괄괄괄 한 사람인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주 온순하고 조용하고 고요한 사람이 되기까지 자기 자신을 분리를 해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가 분리해야 될 일이 많아. 나는 여러 가지로 깐깐한 사람인가? 아 그러면 이제부터는 터들터들 해가지고 아무거나 다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아무거나 그저 덩실덩실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성격의 소유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하고 내가 지금 너무 착한가? 그러면 착한 것도 분리하세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것도 분리하세요. 자기 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안 착한 사람이 되세요. 안 착한 사람인가?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세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하고 분리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을 얻어낼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리가 완전히 돼야 돼요. 내가 지금 너무나 지금 따지기를 좋아하고 깐깐한가? 혈기가 많은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분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 무식한가? 그러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알아? 좀 모르는 척 하세요. 몰라야 돼. 이렇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노아 방주에서 나올 수가 없어. 이 방주에서 나온다는 말은 새 시대를 지금 방주에서 나간다는 말은 지금 새 시대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완벽한 27일에 땅이 말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땅이 말라지고 새 시대가 올라온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새 시대를 이루어야 된다. 천년왕국. 자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되는 날까지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되지도 않았는데 주님만 오면 뭐 올라간다고. 옛날에 1992년도에 예수님이 공중에 12시 밤 12시에 10월 그때 뭐지로 언제? 10월 23일 28일 10월 28일 아이고 난 날짜를 잊어버렸네. 그 유명한 10월 28일 날짜만 유명하면 뭐합니까? 내가 못 올라갈 자격이 지금 안 되는데요. 아직까지 돈 좋아하고 아직까지 욕심이 그들그들하고 아직까지 명예가 두들두들하고 아직까지 혈기가 방상방상하고 이렇게 되는데 10월 28일날 주님이 오시면 묵적이단 말입니까? 올라간단 말입니까? 하늘을 갖다가 똥티 만들고 싶어서 새 시대를 똥티 만들고 싶어서 그러려고 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새 시대는 새 시대에 새 의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2월 27일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나는 모든 것을 분리하는 완벽하게 분리하는 가득 차도록 분리하는 변화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공부를 못해가 무식합니까? 그래서 무슨 행정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까? 또 안 그러면 정사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새 시대에 들어가면 어쨌든 새 시대에 들어가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이 머리통을 갖다 확 열어주시는 거야. 지혜, 총기, 우리 속에 있는 이 뇌세포
모든 내 세포를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안 배워도 저절로 행정정치, 저절로 무슨 정치, 능력정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새 시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새 시대가 오는 것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2월 27일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 같이 가슴을 치면 나는 2월 27일에 심령이 될 것이다. 2월 27일에 심령이 될 것이다. 아멘. 이거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하고 정말 같이 살아가는 새 시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할 가라사대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이제 요 사람들은 다 이 온 세상을 장악하고 이 8명의 사람이 이제 이 8명 새로움의 사람들이 왜 8명입니까? 새로움의 사람이 기 때문에 이게 하기 위하여 그 새로움의 사람들이 너와 함께 모든 혈력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그래서 이제 이 아들들하고 며느리들하고만 이제 같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사명자들이고, 이런 예수와 같은 사명자, 아내와 같은 사명자, 아들과 같은 사명자, 며느리와 같은 사명자. 이 사명자들이 모든 짐승, 이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 이러한 성도들을 다 이끌어내라. 이끌려나 그 사람들을 지도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도해라. 이것이 방주 속의 사역입니다.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래서 이제 나와서 뭐가 됐습니까? 새 세상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뭘 했어? 단을 쌓고. 그리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왜 이 정결한 짐승이 더 많았을까요? 제사 뒤지려고.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자, 이 제사를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받으셨죠?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께서 마음 깊이 생각을 하셨대. 자기 마음속으로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여호와께서는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이 8명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위하여서 방주를 만들어 주셨지만, 자, 이 노아의 7명의 가족들이 그 속에 하나님하고 동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7명의 가족들은 안 했죠? 다만 누구의 은택으로? 노아의 은택으로 이 7명의 식구들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짐승들도 들어갔어요. 맞죠? 그러면 이 7명의 사람들한테 7가지 악성과 사정 오욕의 이 모든 그 죄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그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을 보고 다시 온 세상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세상이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는 거예요. 벌써 이때부터 아셨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이 뭐냐, 너무나 이 악이 가능한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것들 죽이지 않고 너것들 그 악한 거 내가 죽이봤자 그 선한 것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없더라. 그러니까 내가 참고 안 하겠다. 그러나 너희가 제사를 맨날 드려라. 너희가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리는 그것을 흠령하시고, 흠령하셨다라는 것은 이때는 짐승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끄트머리에 완전한 제물이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을 마음속에 그때 생각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내가 안 하고 그냥 끝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자, 다 같이 심음과 심음의 봄에 씨 뿌리죠. 거두음 뭡니까? 가을에 추수해가 거두죠. 심는 것도 힘들지만 거두는 것도 힘들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두기는 해야 되고, 그리고 겨울이 오는 것과 더위가 오는 것과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낮이 오고 밤이 오고 이런 것들이 쉬지 않게 계속 회전하고 회전하리라. 이걸 다 누가 만들으셨느냐? 하나님께서. 너것들이 심으라. 내가 그러면 햇빛과 비를 줘서 바람을 줘서 너것들의 모든 것들이 자라나게 해주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또 거두어라. 그리고 너희는 추위가 오기 전에 이는 모든 거두었는 것에서 너희가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사용해서 거기서 옷도 될 수 있는 대로 만들어서 입고, 또 너희들이 거기서 또 될 수 있는 대로 집도 지어서 살아라. 그리고 추위를 방지를 해라. 그리고 또 먹을 것은 저장했다가 먹어라. 여름에 더위가 오면 또 이렇게 살아라. 겨울에는 이렇게 살아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들짐승과 모든 육축을 권념하사 모든 영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권념하셨더라.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벌써 이미 심어야 될 걸 알아요. 거두어야 될 걸 알아요. 저는 옛날에 한상을 한번 봤습니다. 야, 참 정말 인간은요 못할 것이 없어요. 그 환상 속에서 나라 없는 집시 국민이 몇 명 있습니다. 나라가 없어. 이 사람들은 나라가 없으니까 이 나라에 가면 또 그 나라 주인이 있고, 저 땅에 가도 주인이 있고, 맨날 가가지고 창에 찔리가 죽고 칼에 찔리가 죽고, 누구 하나 돌봐주는 게 없어. 그냥 일로 쫓게 되고 저 빨가벗고 쫓게 되는데 불쌍한 인생들이 이 땅 위에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있어야 뭐 나라가 뭉쳐서 질때 치더라도 대항을 하죠. 대항을 못해. 그냥 찔려 죽고 맞아 죽고 터져 죽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있을 곳이 없으니까 이제 어디다가 자기 살 터전을 마련했나 하면은 바다, 저 태평양 바다 거기에 거기다가 얼거미를 갖다가 이렇게 쳐가지고 얼거미 위에서 살아. 얼거미 위에서 이 철사망을 만들어가지고 철사망 위에서 살아요. 그리고 땅 위에 올라오면 사람들한테 맞아 죽으니까 그 땅 위에 올라오지를 못해. 망 위에서 그냥 살면서 여기는 알을 놓으면 학교 공부가 어디 있습니까? 아 놓으면 3살 먹은 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배우는 기라고는 뭔가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아 올리는 거. 작사를 던져서. 그래가지고 3살 먹은 게 고기를 잡아 올려요. 잡아 올려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고기를 거기서 먹고 사는데 생고기를 뜯어먹고, 정말 비참한 삶을 사는 그것을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셨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막 추위가 오고 막 난리를 치니까 치는데도 거기서 비가 와도요. 이 사람들은 비 오면 비 맞고 살고 햇빛이 내리지면 그 얼음이 위에서 햇빛을 맞고 살고. 그리고 고기를 많이 잡았어. 잡아가지고 이제 이 고기를 이제 다 먹고 남았어. 남으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느냐. 또 잡아 올리기가 힘드니까 그 땅 위에 남몰래 살살살살 나와가지고 그 바나나 잎사귀 같은 거, 그 잎사귀를 뜯어와가지고 그 잎사귀를 고기를 갖다가 그 잎사귀에다가 싸요. 싸가지고는 그냥 그 철조망 그 위에서 자기가 사는데 그 철망 아무 데나 치고 떠니놨다가 나중에 고기 못 잡는 날이 오더라고. 또 날이 막 이상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고기를 못 잡아. 못 잡다가 무슨 사람들끼리 저끼리 그리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있는데 그 고기 못 잡으면 그거를 풀러서 그걸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어떤 한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주님이 보여줬어. 이 세상에는요,
그토록이나 살기가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 땅은 무슨 땅입니까? 제 많은 땅. 제 많은 땅,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산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어디냐? 이사야 60 자, 이사야 65장. 이사야 65장.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세상을 만들어 주십니다. 17절에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자, 극한답고 이 지구가 아니고 다른 것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지금 어떻게 여기에 심음과 더위, 거둠과 더위와 추위와 이렇게 있는 이러한 세상에 새 땅을 드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하세요. 이 지구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겨나는 거야.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옛날 것은 다 까맣게 잊어버려. 만약에 기억되거나 생각나면 눈물이 강물을 이루겠죠. 왜? 내 사랑하는 자들이 다 어디 갔을까? 전부 다 지옥을 갔겠지. 666을 맞고 다 떨어져 나가서 저것들은 어떻게 될까? 그런 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기억을 하나님이 안 해주셔. 마음의 생각도 안 하게 해줘. 그리고 뭘 보느냐?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냐. 하나님의 창조하는 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것도 창조하셨구나, 저것도 창조하셨구나. 아담이 맨날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을 가지고 아담은 이름을 지었죠. 우리들도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들도 이름을 지을 것입니다.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이제 여기에 구원받아가지고 이 새시대에 들어가는 이 성도들을 그 백성을 보고 기쁨을, 하나님의 그 백성이 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송도 있죠?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격들을 다 분리를 하지 않고 2월 27일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2월 27일에 이 모든 분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난 뒤에야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하나님의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겠죠? 자, 거기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다 오래도록 산다, 이 말씀이에요.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아이고야, 100세에 죽는 사람을 보고 아이고 저 집에 죽었다 이란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기는 오래 사는 것이 기정사실로 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연히 몇백 살 사는 거야. 100세 못 돼가 죽는 사람이 또 나와. 간혹 가다가 100세 못 돼가 죽는 사람을 보고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저주받은 것이니라. 저 집에 100살도 못 되다가 죽었는데 저렇게 단명을 할 수 있나? 요새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30살에 죽고 40살에 죽는 거 단명이라 하잖아요. 한 80살에 죽으면 그만 40 됐다 이래 하는 거예요. 요새 많이 100살에서 90 넘어 보세요. 아이고 징그럽다 이란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때는요 100살에 죽은 그 집에 죽었다 이거. 100세에 못 돼가 죽었는 건 저 집에 저주 내리는 거 아이가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몇백 살씩 산다는 거예요. 자, 삶은 어떤가?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지가 짓고 지가 산다. 그것에 거하겠고. 우리는 지금 남의 것만 죽도록 해주고 나는 못 살잖아. 우리는 뭐 좋은 집에 못 살고 맨날 남의 집에 떠돌아다니고.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지금은 이 포도원 재배 이거는 무슨 말이냐? 지 죽도록 지 먹으려고 일했는 것을 남이 지금 다 따가는 그런 인력 착취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인력 착취가 없다 이거예요. 포도를 재배하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하는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무가 몇백 살씩 안 삽니까? 500살씩 600살씩 그렇게 살듯이 사람도 그렇게 몇백 살씩 500살 무두셀라는 몇 살 살았습니까? 960 몇 살 살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1000살을 사는 거야. 한마디로 1000살 넘도록.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갈 사람들은 다 누구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이렇게 있는 것이 누구의 택한 자 택함으로 와가 앉아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택함으로 와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택한 그 은혜로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그것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그 손으로 그 일한 것을 길이 누리도록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신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자 그러면 우리들의 소생 그렇게 그 뒤에도 자식 놓고 이렇게 사는데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되나?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기도도 안 했는데 벌써 이미 이건 이렇게 되겠네. 그런데 벌써 이미 이제 됐다 이거야.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이때부터는 이제 뭐가 되느냐? 고기 먹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때는 벌써 씨로 번식하는 것은 사람이 먹고 뿌리로 번식하는 풀은 짐승이 먹고 이렇게 하면서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의 역사가 이제 이때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에덴 동산의 역사가 이제 회복. 이게 바로 에덴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어. 여기서는 이 뭐 다치거나 사고나 이런 것이 없어. 항상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 살아가는 거야. 자기 일에는 누가 뭐 다툼도 없어. 이때는 벌써 이미 마귀가 다 무저행 속에 끼들어가는 그런 때예요. 그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지금은 우리는 추위와 더위와 시문과 거둠과 지금은 우리는 상함과 폐함과 이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속에서 여러분들은 뭐 돼야 되나? 방주 안의 사람이 돼야 된다. 방주 안의 사람이 되어서 오직 노아의 그 뜻대로 움직여지는 그대로 살아야 된다. 노아의 뜻은 무엇이냐? 노아의 뜻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9장 말씀입니다.